K-바이블 칼리지 2강입니다. 성경의 기본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책과 찰스 스윈들 목사의 책을 합하고 제가 생각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돌아가신 이후로 탁월하고 명석한 제자인 스윈들 목사를 통하여 그 성경 공부 방법이 이어져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분의 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이 책을, 여기는 이 책을 10번 이상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정리해가지고 신학계에서도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두 교수의 책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버전으로 나누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도 강의를 들으면서 꼭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두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도 한 적도 없고 원어도 잘 모르고 또 그냥 일반 성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소개되는 성경 공부 방법은 영적인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5주가 되었던 아니면 5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이 기초적인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냥 강의를 들을 줄 알고 책을 읽을 줄만 안다면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책도 한꺼번에 다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정해진 분량만 읽으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 공부하는 법을 습득해 나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쉽게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갑니다.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듣고 해서 이번 과정을 잘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경을 다루는 능력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직접 공부해 가면서 깨닫고 이해될 때마다 우리 마음은 무슨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한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엄청난 것이 가슴 가득 채워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와 같이 공부해 가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사고하고 학습 능력을 길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지금 얼마이든 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듬어주고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뭐든지 선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 유익이 뭐냐면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진리가 내 안에 쌓이게 될 때 내 영혼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가슴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이 제대로 된 원리를 알고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말할 때 그것을 성경적으로 대조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진리로 인한 기쁨이 온몸을 감아버리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확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올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아시죠?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수학자이며 과학자로서 그의 업적 중 많은 부분이 현재까지도 기념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레카라고 외쳤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는 부력의 원리입니다. 부력의 원리.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시라쿠스의 왕 히에론 2세가 아르키메데스에게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것을 연구하다가 피곤해서 목욕을 하던 중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유레카! 나는 발견했다! 라고 외치며 거리를 달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깨닫고도 목욕하다 말고 자기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뛰어가면서 유레카라고 그렇게 뛰쳐나가 외치는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진리의 기쁨을 알아갈 때 영적인 유레카를 외치며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되면 신기하게도 내 자신이 하나님과 더 친해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성경의 저자와 이제 사랑에 빠지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잘 알아가기만 하는 어설픔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만 가까이 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성경만 가까이 하는 비극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은 거저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볍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려면 몇 가지 우리에게 갖추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투자하면 그 보상도 많이 커집니다. 시간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 자체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분을 알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8장 34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며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발견하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성경의 문설주 옆에서 기꺼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삶의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것이지 이제 연구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삶의 변화는 우리가 알므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화에 저항할 뿐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변화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시간을 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 되라는 겁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런 성경 공부에 대하여 그의 책 쉽고 명쾌한 성경 연구 특강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요리사의 간증이에요. 제목에 서론에 나와 있는 게 보면은 머릿말에 요리사의 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여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을 요리사로 비유했습니다. 요리사. 그분의 머릿말에 이 책을 내게 된 자기 자신이 살아온 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60년이 넘도록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여러분도 똑같이 하도록 돕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선 그 성경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쌓였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0대 후반부터 이 찰스 스윈들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끌려가지고 아주 그 지혜에 매료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존중하게 된 것은 부모님의 양육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정의 지침으로 삼아가지고 형과 누나와 이렇게 삼남매를 기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자기에게 의미가 있게 되었다,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진리가 집안의 기초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장려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지켜졌다는 겁니다. 권위가 존중되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부모님은 아주 솔직한 토론을 허용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의견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끝까지 이제 그것을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결된 적이 계속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은 무섭고 긴장된 가정이 아니라 가혹한 요구나 무심한 규정 따위는 없었는데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자기 부모님은 성경을 높이고 가르치면서 존중하면서도 유머를 유머를 섞어가지고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 악기 연주소리 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했던 평생의 반려자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격이 없이 이렇게 깊은 대화를 좋아하고 음악과 그리고 풍부한 유머와 웃음을 즐기고 성경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한 헌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자매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짝이구나 해서 일주일 만에 약혼하고 18개월 후에 결혼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 속전속결이죠. 연애 기간 내내 성경을 깊이 파는 게 자기들의 공통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성경 이야기하고 만나면 성경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도 안 돼가지고 해병대에 입대하는 바람에 16개월 이상 자기 아내와 떨어져 있게 됐고 자기는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지나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섬에서 내비게이터 선교의 임원으로 섬기던 밥 뉴커크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신학교에 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소명을 깨달은 후에 이제 해병대에서 제대한 후에 이제 1959년 여름에 이제 달라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자기의 전공 교수이자 기독교 교육학 학과장이었습니다. 그 재학 중에
그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가르치는 과목을 전부 수강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과목이 바로 성경 공부 방법론이었다는 거예요. 10대 후반부터 자기가 성경을 공부했는데도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실했는지 그 공부를 하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 집에 오면은 성경을 공부했던 거를 아내와 이렇게 나누었는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모습이 들떠가지고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에게 쫓아가서 재학생의 배우자들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중심이 돼가지고 부인에 매주 한 번씩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동일한 이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죠. 근데 남편들에 이어 아내들까지 따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감동의 물결이 온 캠퍼스 안에 퍼져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런 일을 결혼 생활을 시작한 뒤로 처음 겪어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재학 초기에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원리를 이제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1963년에 사역에 들어선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전에 체득했던 그 검증된 지침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적이 단 한 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원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일에 자기는 정말 진수성찬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핸드릭스 교수에게서 배운 내용이 자기의 영혼의 양분이 되어가지고 사역한 지 50년이 넘도록 그런 원리들을 이제 가지고서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년의 선교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양하고 있던 젊은 친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썼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말씀 보면은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고요한 확신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턴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수인들 박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인들의 머릿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인들 목사는요, 식단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 식단은 중요한 겁니다. 식단에 균형이 없거나 당분 섭취가 과하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면 우리 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토할 것 같거나 현기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심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은 우리에게 영양이 부족함을 알립니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최적의 영양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에서 충분한 양분을 충분히 꾸준히 섭취하지 못하면 내면 생활에 대가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띄어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이기적이고 얄팍해진다는 거예요. 까다로움만 늘고 너그러움은 줄어든다는 거죠. 홧김에 조급하고 경솔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내면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구나, 이걸 말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성경교사 찰스 스윈돌 그리고 하워드 핸드릭스는 성경을 깊이 파서 우리 삶에 필요한 심오한 진리를 캐내는 법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알려주는 성경 공부 원리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개인적으로 영적 영양분을 섭취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스스로 공부할 줄 몰랐던 사람들에게, 또한 성경의 세계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저자들은 오랜 세월 검증하고 체계화된 성경 연구의 원리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원리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와 은혜로 삶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식재료를 찾아내어 가지고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2강을 마칩니다. 이어서 3강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